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1장부터 4장까지는 조금 어렵고 반복되는 내용이 좀 많았는데요. 이제 5장에 들어서면서 조금 명확한 주제들이 나옵니다. 이전에는 좀 해석이 필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이 본문의 의미를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본문에 몇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음행의 문제입니다. 이 주제는 비단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도 잘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 5장을 시작하면서 그 음행의 사건을 좀 다루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충격적입니다. 어느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아들과 어머니가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버지의 아내라고 말하기 때문에 친모가 아니라 아버지의 젊은 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고대에는 일부 다처제인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가끔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도 아주 심각한 죄로 인식되었고요. 루벤은 이 사건 때문에 가장 큰 권리였던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무거운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은사도 많았고 지혜가 있다라고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교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문화를 잘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별되지도 못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그 미신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고요. 또 성적으로도 굉장히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여기가 항구 도시였는데 보통 항구 도시가 그렇죠. 이 바다에서 위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미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바다에서 오랜 기간 일하기 때문에 이 억눌렸던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는 여러 방편들이 항구 도시에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었는데요. 미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신을 섬기는 종교 행위가 곧 여사제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은 이 성적인 문화가 종교라는 탈을 쓰고 마음껏 많이 퍼져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티안이라고 하면 고린도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로마 시대 사람들은 고린티안을 성적으로 방종하다, 성적으로 문란하게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소녀라는 단어는 매춘부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란한 도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결과 고린도 교회라는 구별된 공동체를 잘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거절하지 않았고요.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러한 어떤 마음으로 조금씩 수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까지 나타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예민하게 조금 보수적인 것이 조금 안전하겠죠.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면서 부정한 사상, 부정한 문화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거절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은 이 문제를 조금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바울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전서는 교회가 바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수동적인 입장에서 답하는 입장에서 바울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질문에 답하기만 하지 않고요. 바울이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1장부터 4장까지 분쟁의 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질문한 내용이 아니었고 바울이 직접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5장의 주제는 어떻습니까? 이 또한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이 편지를 전해준 이제 글로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바울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참 민망하고 불편한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묵인하고 덮어둘 때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전염성이 아주 강한데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하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죄의 문제가 공동체 안에 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문제를 바울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쉬쉬하면서 묻어두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음란한 세상에서 이 정도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혹은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심각한 죄로 인식하지 않았던 더욱 큰 이유, 본질적인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지적한 내용인데요. 두 가지 잘못된 신학 사상을 지적했습니다. 이원론이 있었고요. 또 이제 실현된 종말론, 근데 과대 실현 종말론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이 문제는 이원론하고 아주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영과 육을 분리합니다. 영은 이미 구원받아서 나는 천사와 같은 존재, 영적인 존재로 영은 이제 부활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이제는 없어서 썩어질 것인데 육으로 행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구원받은 영에게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영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은 부활했다. 그래서 육으로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신학 체계가 바르게 잡혀야 하는데 이들은 그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그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그 사상을 가치 있게 여겼던 사람들인데요. 그 때문에 신학 체계에 왜곡이 생겨났고 그 결과로 방탕한 삶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학은 참 중요합니다. 바른 신학 체계 안에서 바른 목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삶에 아주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분들은 신학을 소홀히 대하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옛날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그 7, 80년대 우리나라 신학교에서는 배울 것이 별로 없었고 자습을 많이 했다라고 들었는데요. 오히려 목회 현장에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훨씬 많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보다 목회 현장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전 세대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학교에 가도 배울 게 없다라고 말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고요. 이제는 반대입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귀한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신학을 하면서 이런 문장을 쓴 적이 있습니다. 신학은 불분명한 것을 명확하게 하고 치우친 것의 균형을 찾아주며 좁은 시야를 넓혀준다. 지금도 여전히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르지 않은 신학, 왜곡된 신학 혹은 치우친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결과 우리 신앙의 모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이원론과 비슷한 결과를 낳게 된 신학 체계가 한때 한국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었는데요. 이러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냥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일단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천국은 보장되어 있으니 이제 어디까지 나가는 것입니까?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거 괜찮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발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말씀하시지만 긴장도 말씀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한 강조가 성경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 그 같은 반 친구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뭐 스스로 교회 다니다고 말하면서 뭐 친구들 모아서 막 야한 비디오 보러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는데, 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러면 되냐? 근데 그 친구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네가 뭔 상관이 있냐? 나 천국만 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 받는데 어떠한 죄를 지어도 믿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은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뭐 이렇게 야한 비디오뿐만 아니라 담배도 피고 욕도 잘하고 이렇게 질이 별로 안 좋은 친구였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1절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교회 다닌 사람들이 그 물란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심하게 타락해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왜곡된 신학 체계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세상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다, 더 욕심이 많다, 이러한 이야기 우리가 요즘에 종종 들어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잘못된 신학 체계로 인한 잘못된 가르침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와 관련된 어떤 세미나나 토의를 많이 하면서 이 자성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도덕성이 낮아진 이유는 신학자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곡된 신학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행위에 대한 강조가 더욱 많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음란한 문화를 구별하지 못하고 용인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 플라톤의 이원론과 성경이 섞여서 나타난 잘못된 신학 체계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는 뭐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하는 사건을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조금 넓게 우리가 음행이라는 문제를 생각한다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의 음행에 관한 이야기가 본문에 처음 나왔지만 앞으로 계속 읽다 보면 음행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적합니다. 그만큼 이 주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대 사회 문화를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도 다르지 않죠. 악하고 음란합니다. 이 시대는 법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죠. 그 근거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적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것이 곧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파괴하는 것인데 이것을 용인한다. 저는 이것이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문화적으로는 혼전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요. 오히려 방송에서 동거나 혼전 관계를 권장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TV나 영화에서 음란한 장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는 구별되어야 하는데요. 구별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하려면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기준이 있어야만 분별할 수 있고요. 분별해야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준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시대의 음란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간통을 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면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세상 법은 이 문제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으로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혼전 관계도 성경은 금지합니다. 성경에는 혼전 관계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경에 어떤 정확한 입장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문화적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단어가 있습니다. 음행입니다. 이 음행이라는 단어 자체는 결혼 관계 밖에서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고린도전서 7장 2절에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이 곧 결혼 전에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피하라 말씀하시죠. 이렇게 음행과 결혼 관계를 대조하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혼전 관계 아주 명확하게 금지합니다. 여러분 19금 영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인이라고 아무거나 다 봐도 괜찮은 것입니까? 법적으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문화는 거절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등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 8절까지만 봤는데 10절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세상 밖으로 그냥 속세를 떠나서 산이나 외딴 곳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하고요. 또 예수님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하셨죠. 세상과 완전히 차단하고 단절하며 광야에서 살아가는 에세네파 사람들을 비판하시면서 너희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반드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야 하고요. 또 분별하고 거절하는 용기 꼭 필요합니다. 레위기의 관점이 그런데요. 전에도 한번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네 가지를 말하죠. 거룩하고 속된 것,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고 속된 것은 거룩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속된 것은 우리가 조금 부정적으로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는데 속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된 것 안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도 부정한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 있지만 그 안에서 정결한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조금 전에 이원론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원론 사상으로는 이 성경의 그 관점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교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딱 구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집단화된 삶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 부정하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세상에서도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고 구별되어서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과 원천적으로 단절되어 살아가지 않고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부정한 것들이 있는데 성도의 삶과 교회 안에는 이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고요. 또 분별하고 거절하는 것. 그래야 구별된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거룩하고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세세한 모든 이야기가 다 그것을 구별해 주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부정한 것 한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죠. 음행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음행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음행뿐만 아니라 음란한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죄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음란한 생각을 부추기는 미디어 매체, 동거나 혼전 관계를 긍정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의 명확한 기준으로 분별하고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분별하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이 곧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일 예배만 다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전에 그 다양한 예배에 관해서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감사의 제사, 찬송의 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드리는 이 한마디,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제사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푸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선행이 곧 예배다. 이렇게 예배의 개념을 확장해서 신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로마서에서는요,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예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곧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제사는 죽이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분별하고 구별된 삶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2-3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 제가 예전에 초대교회사를 공부했을 때에 꽤 많이 두드러진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사회는 양성애가 용인되었고요. 또 귀족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방탕하게 자기의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문화였죠. 먹고 마시고 일부러 구토하고 또 먹고 마시는 이러한 방탕한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러한 문화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과는 전혀 다르게 상당히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흠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족들, 귀부인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분별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간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받으시고요, 또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의 성도들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일본의 성도들은 0.4%밖에 안 되는 소수이지만 일단 세례를 받으면 그 이후의 삶의 변화는 아주 명확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문화가 영적으로 참 어둡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러한 세상에서 성도가 되어서 세례를 받으면 정말로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이전의 부정한 습관들을 다 버린다라고 합니다. 정말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살아간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심지어 그 삶의 변화가 단적으로는 옷차림에서도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정말 검소하고 수수하게 옷을 입는데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이 옷차림에서도 삶의 여러 영역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저 친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 성도들이 구별되어 살아간 것처럼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구별된 성도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라고 하는데요. 그 결과 세상이 그들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0.4%밖에 안 되는 소수이지만 그들은 진짜라고 여기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 이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녀도 똑같다, 오히려 더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여러분, 우리부터 잘 구별된 모습이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더욱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정말 주님이 우리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우리를 잘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고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러한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